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도 저희 지금 새싹 아동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순서로 진행을 했고요. 설교도 어린이 설교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보다 훨씬 인생의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는 제가 아이들이 앉아있다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동심으로 돌아가셔서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할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람만 큰 소리로 아멘. 다시 한번, 난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하는 친구들 큰 소리로 아멘. 자, 전사님이 지난 시간부터 우리 친구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셨다고 했어. 첫 번째 약속은 뭐였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 약속은 우리와 언제나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신 다음에 어떻게 이 약속을 이루셨지? 우리 안에 누굴 보내주셨지?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그 첫 번째 약속을 이뤄주셨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예수님이 이 약속만 한 게 아니라 또 하나의 약속을 했다 그랬어. 그게 뭐였지? 또 하나의 약속? 기억하는 친구? 기억하는 친구? 또 하나의 약속. 누구? 경석이? 아니야? 누구? 혜인이? 아, 맞아요. 또 하나의 약속은 내가 분명히 다시 올 거다라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올지는 우린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전사님 뒤에 여기 위에 볼까? 여기 위에 어떤 모습이 있죠? 예수님이 멋있는 의자 위에 앉아 계세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진 모르지만 그때에는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심판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순종한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말은 그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물을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는 친구 큰 소리로 아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뭐 해야 된다고? 첫 번째는 함께 하며, 그리고 두 번째는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전사님이 지난주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르다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차이가 있어 그랬지? 세상 사람들은 내가 잘나서 돈 벌었어,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똑똑해,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얻었어 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만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린다라고 전사님이 얘기해 줬어요. 자,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얘기가 시작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한 가지가 있다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지금 우리 모두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죠? 우리 성가대 친구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뭐 하고 있죠? 맞아요, 예배 드려요. 괜히 성가대석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린 지금 다 예배 드리고 있어요. 예배. 오늘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해 줄 게 바로 이 예배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예배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지금 이 자리에는 어린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형 누나들도 있고, 그리고 어른들도 있어요. 아동부 예배 드리는 거, 청소년부 예배 드리는 거, 청년들 예배 드리는 거, 어른들 예배 드리는 거 다 서로 모양은 다르지만 다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아이들이 예배 드려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고,
어른들이 예배드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 예배의 대상이 같다면 모양은 다르고 순서는 달라도 다 같은 예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예배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웅이 오빠랑 요한나 언니가 읽어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배란 쭈쭈쭈쭈쭈쭉 읽으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한 줄로 줄이면 따라해보자. 하나님이 이쪽 편에 앉은 친구들 목소리가 굉장히 작아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드리는 것.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드리는 것.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옛날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를 기억해 봐야 돼요. 왜 예배를 드리는 거라 그랬을까?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드리는 걸까? 예배를 보는 것도 아니고 예배에 가는 것도 아니고 예배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드린다고 했을까? 옛날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각자 주어진 준비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제사장이라면 소 한 마리 데려왔어야 돼요. 소. 만약에 그 사람이 백성의 지도자라면 숫 염소, 남자 염소를 데리고 왔어야 했어요. 만약에 그냥 일반 백성이라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면 암 염소나 양을 가지고 와야 했고, 난 일반 사람인데 좀 가난해, 난 양을 안 키워, 양을 살 돈도 없어, 그런 사람들은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오면 돼요. 근데 난 비둘기도 살 돈이 없어, 난 진짜 돈이 없어. 그러면 고운 곡식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하나님 앞에 들고 예배를 드리러 왔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소, 염소, 양, 비둘기, 곡식 중에서도 가장 흠이 없는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을 골라서 하나님에게 가지고 왔어. 그걸 뭐라 그러냐면, 따라해보자. 제물. 다시 한번. 제물. 이 제물의 역할이 뭐냐면, 많은 역할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역할이에요. 소를 끌고 와서 소랑 재밌게 놀다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끌고 온 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내가 죄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내 죄를 이 소에게 보냅니다 라고 기도하고, 그 죄를 받은 소가 그 사람 대신 죽고 불에 재가 될 때까지 다 태워서 드렸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동물을 죽여서 불에 태우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그리를 좋아하셨나? 하나님이 배가 고파서 고기를 먹고 싶어서 그러셨을까요? 아니에요. 이걸 보면 하나님이 왜 동물을 바치라고 했냐면, 죄가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물을 대신 죽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바치라고 한 동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 동물이 죽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함께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지금 우리 예배 드리러 올 때 소 한 마리씩 끌고 와야 될까요? 양 한 마리 끌고 와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제사를 완성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이 제물들처럼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대신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과 다시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친구들이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곡식을 들고 올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빈손으로 편하게 부담 없이 교회에 오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만약 그랬다면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이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드리라 라고 표현하지 않았을 거예요. 비록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동물을 끌고 올 필요는 없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우리에게도 분명히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사님이 아까 전에 이 제물들이 하는 역할이 몇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따라해보자. 속죄. 목소리가 다시 작아졌어. 다시 한번. 속죄. 이 속죄는 죄를 없애준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준다. 근데 이 죄를 용서하는 속죄 제사에만 소나 동물들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또 하나의 제사에도 제물이 필요했어. 그게 뭐냐면, 따라해보자. 화목제. 다시 한번. 화목제. 화목제와 속죄제의 차이가 뭐냐면, 속죄제 때는 가지고 온 동물들을 어떻게 했지? 아, 예쁘다 이렇게 쓰다듬고 다시 데려가나? 아니야. 나 대신 죽이고 제가 될 때까지 다 태워서 다 태워서 드린다고 했어. 그러면 화목제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화목제는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들만 태우고 나머지 것들은 모아서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다 같이 둘러앉아서 나눠 먹는 거예요. 나눠 먹는 거. 똑같이 드려야 할 제물이 정해져 있지만 속죄제는 다 태워야 했고 화목제는 일부는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같이 나눠 먹었어요. 화목제는 이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들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게요 라고 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따라해보자. 서원. 하나님, 내가 이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하고 약속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요. 그렇게 하는 게 화목제예요. 두 번째는 이게 뭐 하는 거지? 따라해보자. 감사.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내 삶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화목제예요. 세 번째는 이 손이 뭐 하고 있어? 뭐 하고 있어? 사랑. 자, 따라해보자. 자원.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 것이 너무 기뻐서 그 누구도 나에게 예배드려라 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를 드릴 때까지 아무렇게나 살다가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앉아있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물처럼 흠없이 거룩하게 그렇게 지내다가 하나님 앞에 와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제 더 이상 예배에 소나 양 이런 것들 들고 올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소와 양과 비둘기와 이런 것들을 들고 오지 않는다고 해서 빈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와야 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몸,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면 우리를 태우라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내 몸을 태우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산 제물은 더 이상 죽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더 이상 피 흘리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 흘림이 없는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그 피 흘림이 없는 제물은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라는 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우리 자신을,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시고, 그 받으시기 원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한테 말해줄게요. 예배는 그냥 아무 준비 없이 와서 일주일 동안 보고 싶었던 친한 친구들하고 수다 떨다가 예배 시간이야, 그리고 예배 앉아있다가 끝나면 오늘 예배 드렸어, 그리고 다시 그 친한 친구에게 가서 또 수다 떨다가 그리고 돌아가는 건 절대 예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한두 시간 그냥 엉덩이만 앉아있다 가는 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절대 아니에요. 예배 드리기 전까지 흠없이 준비된 내 삶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을 더럽히는 사람일 뿐이지 우리는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 흠없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예배 드리는 사람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거의 끝나가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자, 첫 번째는 따라해보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 딱 끝나고 월요일날 딱 가면 교회 갔다 온,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이 지내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말씀에 나와 있잖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을 쉬운 말로 하면 이 세상이 살아가는 대로 똑같이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친구들이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면 예배 드리기 전까지의 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돼. 그 노력이 없이 이 자리에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일주일 동안 정말 이 세대를 닮지 않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항상 깨어서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두 번째는 따라해보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분별한다는 게 뭘까? 분별한다는 건 뭐냐면 깊이 생각하는 거야.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할 행동인가?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할 말인가? 그렇게 깊이 고민하면서 살아가면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사는 삶이 있어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해요.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삶 전체를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모일 때,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예배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가 뭘까? 막 하나님을 만나서 막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막 하고 막 뛰면서 찬양하고, 이게 영적 예배일까?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영적 예배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가장 합리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기 원하는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에게 합리적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정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평생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면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되기 힘들어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예배는 그냥 학교 가듯이, 학원 가듯이, 아니면 내가 뭐 이렇게 상담 받듯이 그냥 이 자리에 아무 준비 없이 나와서 앉아 있다가 가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게 예배처럼 보일 수 있어요. 웅장한 찬양 소리에 가만히 앉아서 혼자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 예배 드렸다 할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과연 예배일지 생각해 봐야 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선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도 같지 않은데 과연 우리가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는 많은 중요한 게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예배가 가장 중요해요. 여기 두 개의 삼각형이 보여요? 어떤 삼각형이 튼튼해 보여요? 안정적으로 보여요? 예배는 가장 기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바로 서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로 설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참된 예배자로 바로 서야 그때 비로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그 누구도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누구도 우리 친구들한테 요구하지 않아도,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주일날 놀러 가자 그래도 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걸 잘하는, 가장 중요한 걸 잘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겠다 다짐하는 친구들 한번 큰 소리로 아멘 해볼까요? 아멘. 목소리가 작은 친구는 앞으로 예배 안 드리겠다는 거야? 자,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배에 바로 선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친구들만 큰 소리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거룩하고 흠없이 준비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지금 이 시대의 기성세대들을 보고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그 믿음의 걸음들을 그대로 따라와서 그들 또한 참된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지금 우리보다 우리 다음 세대가 더 멋진, 그리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아동부, 우리 청소년부, 우리 청년부, 우리 사랑누리, 우리 두란노분들 모든 속해 있는 모든 이들이 예배자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매 주일마다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